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3월 28일 토요일 저녁이죠. 여러분, 토요일 저녁하면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분은 이미 주일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귀한 사람하고 만나도 준비를 하는데 예배는 하물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와 영적 준비가 되어야지만 주일날 정말 예배당 갔을 때, 성전 갔을 때 마음껏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섬김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막바지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을 알았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5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두 번째가 그 예배자가 되면은 나는 주님하고 교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족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때부터 가족이 되는 것으로 제자애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이거를 제자도 혹은 훈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배,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우리를 그 관계로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제자도,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섬기는 자, 사역자로 우리 모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청직이 아닙니까? 집사의 마음. 그렇죠. 한 집을 지키고 집을 관리하는 집사의 마음. 자, 종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나눠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뒤에 있는 구절,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만 좀 마음이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앞에 뭐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오늘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자,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종이 되려면 마음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두신다. 마음 자세는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마샤 왕, 우리가 옛날에 우리 역대하 말씀, 열왕기 말씀 통해서 나누었던 왕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왕들이 다 산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신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과 혼합돼 가지고 세워진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들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러한 정말 로열티, 그의 충성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정말 직장에 이익이 되고 그 직장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시간을 때우고, 그렇지 않은 분이 많겠지만 그냥 할 수 없이 다닌다면 직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일 하나도 마음을 쏟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은 좋은 자리, 남들이 볼 때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주중에도요, 소리 없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수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주일을 준비하고, 중보기도실로 들어가는 것도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시간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중보기도실을 지키고, 또 곳곳에 보면은 중삼층 예배실에 한 번, 두 번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종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5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교회를 청소하는 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군가 왔을 때 교회가 지저분하거나 예배실이 삐뚤어져 있거나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오면은 음식을 더 맛있는 걸 해주고, 더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낮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당당하지만 덜 생각해요. 이게 귀한 겁니다. 스스로가 열등감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당당하고 누가 봐도 늠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자기를 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자신을 잃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잃는다의 참 의미죠. 우리가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면 주변의 필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 셀피시라고 하죠. 이기적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도 너무 자기 자신에게, 내 자식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갈등이 생기고 자기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한 걸음 뒤로 백하는 거예요. 백업. 뒤로 이렇게 백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싸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고 문제 해결점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처럼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례하게 굴 때, 나에게 함부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랫사람처럼 대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뭐 저래,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정말 우린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1절,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문득 우리가 사순절 과정이지만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때, 이제 특별히 여러분,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려 주간이거든요. 여러분, 새벽마다 요한복음은 그 한 주간을 완전히 주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집중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저렇게 침뱉고 모욕하고 빨가벗기고 수치를 주고 심지어 창으로 찌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 반응이 어떠한지를 내 자신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욱하세요? 보복하고 말 거야? 혹은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난 뭐 이런 공동체 마음에 안 들어. 공동체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요, 그 사람은 지나가요. 그 사건도 지나가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종의 삶에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여러분, 울컥할 때마다 꿀꺽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잘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고 나중에 그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이 진국이라는 것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는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생각한대요. 청지기처럼. 네, 청지기는 집사거든요. 종의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나는 단지 맡고 있을 뿐이다.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종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한 종이 되려면 돈에 대해서 무엇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예수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만몬이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는 둘 다 섬기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은 누구로부터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은 죽어요. 하나님과 어느 순간인가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보세요. 그분들이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밭을 안 판 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만 그것을 둘이서 어떻게 하죠? 조작하죠. 한 사람만 깨어 있었다면 그 둘 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때 남편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아내 한 명이라도 말씀 묵상했으면, 남편만이라도 동반자 양육을 받았으면, 두 사람이 목장에 들어갔으면 달랐을 텐데 그들은 결국 진단은 했을지 모르지만 처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너무도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자, 사역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배타적인 목적이에요. 돈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 부업을 가질 수는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부분적인 충성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래서 파트타임 충성이란 없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 물질로 시험도 들지 알지만 결국 물질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실한 종은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 그들은 다른 사역자와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커요. 우리가 일하면서 비교하고, 일하면서 비판하고, 일하면서 경쟁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내일 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보세요. 저도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른 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보고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도 섬기기가 바쁜데, 우리 교우들 돌보기도 바쁜데 뭐 여기저기 뭐 비판하고 경쟁하고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섬기느라 바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이런 뭐라고 해요? 그는 한 가지 일에 족하였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진실한 종은 불공평함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치근히 여기지 않으며 섬기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섬길 뿐이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향유 옥합을 주님께 다 붓죠. 자, 마리아가 향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낭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이 일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수지 맞는 일을 한 겁니다.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할 때 여러분, 300데나리온 일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 뭐라고 하든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둡니다. 그들은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은혜로 받아들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 그들은 불확실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그것도 기꺼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야. 분명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믿어.
그분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라는 것을 늘 기억해. 자카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뭐죠? 내 정체성이에요. 확실한 자아상을 지닌 사람만이 섬길 수 있어요. 정체성이 불안하면 자꾸 비교당하고 내 컴플렉스에 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늘 이것 때문에.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37년간 목회해 왔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늘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를 뭐라 그래요. 누가 어떻게 했대요. 거기다 심지어 목회자까지 또 집어넣고 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늘 그것 때문에 결국 갈등하다가 공동체를 떠나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공동체 잘 들어왔다가 떠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교회 갈 때 축복해 줍니다. 다른 교회 가서 잘 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너무 이것을 반복합니다. 또 여기 가서 또 시험 들고 저기 가서 또 시험 들고 심지어 목사님 저는 이제 생명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라고 저에게 제가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좀 얼마 시간 지나면 저기 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그를 그저 보여주는 그릇이나 손가락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마음에 오래 있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좀 지나면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꺾이고 또 그 상처받았다 그러고 나를 못 알아준다 그러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자기 보탬에 의해서 결국 공동체를 떠납니다.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관계든 그저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건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의지 이상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정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디든지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자신이 기업한 바를 입증하려고 상패나 상장으로 장식할 필요가 없대요. 그렇죠. 직함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하거나 높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업적으로 측정하지도 않는다. 정말 저 자신도 많이 찔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좀 여기서 멈추어서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50대에 해야 될 일, 60대에 해야 될 일, 70대에 해야 될 일, 이게 쭉 연령별로 있는데요. 50대 이후에 여러분 50은 어찌 보면 모든 직장에서 피크를 달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되면서 물론 50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인정하는 분은 주님 한 분이셔 라고 하는 것. 명예, 내 세상의 권세, 내가 있던 가치 이것들을 빨리 내려놓는 게요. 60 이후의 인생을 평화롭게 산대요. 이 사람이 보채지 않고요.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살지 않고 과거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을 충실하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한대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옆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결국 나의 친구요, 나의 지인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분들인데 그냥 내가 높아지고 내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이러다 보면은요 옆에서 다 떠난대요. 심지어 배우자도 자녀도 떠난대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주님만이 나를 옳다 여기시면 나는 좋습니다. 그러나 험블 마인드, 낮아진 마인드가 있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요. 오히려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좋아지는 또 좋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아니라 기회가,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거, 찬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역을 즐기는 사람. 예, 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왜 기쁨으로 섬기는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이고 섬김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임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래. 여러분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대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행복. 저도 여러분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섬기는 법을 즐거움으로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종이 되려면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자. 주인의 마음이야. 나 자신의 마음. 충실한 종으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는 청직이니까, 종이니까 주인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 직장, 주님의 교회, 공동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마지막에 너무 찌르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나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섬김을 받는 것은 늘 이게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 섬김을 받으러 이 마음으로 자꾸 가야 되겠구나. 도와주고 같이 하고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키워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이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섬기는 종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마음 여러분 품으시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잘 휴식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요, 내일은 다 성찬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 날 1부로부터 4부까지 다 성찬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의 아우성 속에서도 나는 주님 제 가까이 있는 자를 섬기겠습니다. 자녀들도 섬기고 배우자도 섬기고 교우들도 섬기고 목원들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끝까지 이 섬김의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종료주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